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을 보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 중심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배워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커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과 교훈을 얻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봤던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는다. 왜 그렇습니까? 배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자,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도박에 손을 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좋은 것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도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도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선생들도 많습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스승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스승이라는 단어와 사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된 선생님을 스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랍비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생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이 쉽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쉽습니까? 뭐 대충 하면 둘 다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대로 하려면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 된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모가 된다라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충 하면 쉽습니다. 부모 별거 아니던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 말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과 그리고 부모 중에 무엇이 더 어렵냐 따지자면 저는 부모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될 때는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학교가 있고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되는 것 같지만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유명한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공학자인 이 사람은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이 자연 앞에서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움의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만 쳐다보고 배워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늘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은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배울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더 나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육 환경을 말할 때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에서 선생님은 있지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도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점점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커가는 과정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질서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는 것만 따르고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서를 배워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점점 순종을 배울 것들이 그런 장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좀 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율곡이 쓴 책 가운데 학교 모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스승을 볼 때는 목 위를 봐서 안 되고 선생님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안 되고 그리고 웃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면 안 되고 스승과 밥을 먹을 때는 칠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라. 이것은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선생이라는 이 호칭이 과거 겁제한 사람에게 하는 존칭이었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은 우리나라에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1958년도에 충남 강경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누가 시작을 했느냐? 청소년 적십자 모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모임입니다. 이 기독교 모임에서 아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병환 중에 있는 병원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은퇴한 선생님들을 돌보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날과 마찬가지로 이 스승의 날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1963년도에 처음에 이제 스승의 날은 5월 26일이었습니다. 은사의 날로 정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65년에 가장 위대한 스승인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이제 스승의 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스승의 날도 있었고요, 부부의 날도 있고요, 또 청년의 날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은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서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존경받아야 되고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되고요,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된다는 것,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선생님으로 불리워지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외에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다가 자기가 궁금한 거 쳐보면은 대부분의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고 그 안에 존경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잡아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전달할 때에 비로소 참된 선생님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교회에 어떤 어른들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선생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만 내 자녀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은 사람으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지식을 가르치는 관계라면은 여러분, 아버지는 그들을 품어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버지는 그 안에 스승의 모습이 있고요, 가장 좋은 스승은 그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때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자녀에게 부모의 모습도 있지만 또한 자녀에게 닮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아버지니까 가르치는 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이면서 그 안에 스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를 보니까요, 서울대 교수분이
칠순이 훨씬 넘은 아버지를 만나러 시골에 가서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니까 아버지를 도와주러 나갔어요. 서울대 이제 교수님인데 체육복 이렇게 아래 위로 입고 뭐 이상한 거 입고 그죠, 나가서 막 도와주는데 아버지가 막 혼내요. 일을 잘 못하니까. 대학교 뭐 서울대 교수분이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어릴 때 좀 봤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혼을 내니까 이 교수님이 막 그렇게 막 구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서울대 교수라고 해도 이 아버지의 굳은 살 앞에서는 배워야 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대 교수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내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 굳은 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수라고 해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박하면 구박받고 그러면서도 즐겁고, 왜냐하면 아버지이자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승의 참된 의미입니다. 좋은 스승이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된 선생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선생님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온 부모와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참된 스승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하고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 빠지면은 참된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으로 참된 선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뭐 나는 저반 담임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녀처럼 생각한다라는 거.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처럼 생각한다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포기를 합니다. 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엄청 많이 때리셨거든요. 그런데 늘 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식 같아서 때린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참된 부모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선생님은 대신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부모는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 세상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상대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절대적인 분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가훈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마다 가면 가훈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 크게 적어가 액자에 넣어가지고 우리 집 가훈은 이거다. 그렇죠?
그 장로님 집에 가면은, 신방을 가면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가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목사님 우리 집 가온이 최선을 다하자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좀 특별한 이제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장로님이 1960년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특별히 더 가난했던 이 장로님은 학교에 월사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월사금을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교회 학교 또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공부를 또 못했대요. 그래서 늘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좀 학교에서 장난심하게 치고 혼나고 교무실 불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가서 선생님 보면 늘 부끄러웠는데, 하지만 선생님께서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늘 잘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자기 박봉을 쪼개가지고 5-6명 이상의 아이들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로님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지금 자기가 10여 명의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그렇게 뭐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끼고 여러 가지 아껴서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은 말로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선생님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기의 그 월급 가운데서 5-6명의 아이들을 돕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우시면서 살면서 늘 웃으시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선생님 만나면은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보여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보여주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설명하는 분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해서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다 검색해 봅니다.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너희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교회는 스승보다는 아버지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